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행인이나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을 말하는 주라. 내가 그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근래에 번역된 성경에 보면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오늘 제목을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로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누르고 절제하고 오다 보니까 그 눌러서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건들면 아주 갑자기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 건들지 말고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해치고 잘 적응하고 또 이 가운데서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가 이것을 빨리 찾고 해결해낸 사람들은 생존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도태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석이 주중에 들어있는데요. 여러 기사들을 봤습니다만 제 눈에 하나 들어온 게 추석에 고향에 현수막들이 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여러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불효자는 옵니다. 이게 금년 시골 현수막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명절 추석이 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명절이 되면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명절이 오지 말고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보면 명절이 되면 특별히 추석이 되면 고향에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어떤 설레임과 기대, 즐거움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명절 그러면
힘들고 고단함이 또한 그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라든지 또는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증후군까지, 명절 증후군까지, 그래서 명절 다음 되면 병원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힘들고 고단함이 또한 그 속에 있음을 보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런 거 저런 것도 지나가고 그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금년에는 추석이 그리움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명절은 모두 그리워하면서 혼자 지내야 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음식으로 계속 먹었던 것들을, 지냈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해보라고, 새롭게 해보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답습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혁신하고 변화를 주고, 또 서로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지만 여러 방법들로 더 깊은 소통들이 있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명절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이렇게 명절 되면 돌아봐야 될 일들이, 또 돌아봐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즘에 그 코로나 이 시즌이 계속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 시간도 실시간 온라인 이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우리 영동교회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다 피드백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반응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매주 예배에 그 유튜브에 올려 있는 주소를 링크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예배를 위한 기도문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요. 제일 검색 수가 많은 그 부분이 예배 기도자들의 기도문이 제일 많이 검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우리 영동교회 모습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하고 영상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또는 원하지 않아서 영상이 아예 없는 그런 교회들, 영상으로 송출하면서 예배를 하더라도 바로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교회들은 예배 영상이 이렇게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한 교회는 모든 사역을 영상으로 다 하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의 그 신조어가 하나 뭐냐면 돌방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돌방. 돌아서면 방송, 돌아서면 방송. 그래서 돌방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 가족들 양육도 하고, 온라인으로 교우 등록도 받고, 온라인으로 모든 교육도 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제가 영동교회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들의 그 설교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도 어떤 때는
좀 설교가 30분에서 40분 또 어떤 때는 뭐 20몇 분 이렇게 예배 1시간이지만 그 설교의 분량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말을 참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목사님들의 말을 참 잘 설교를 잘하신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했던 그런 분들의 그 목회 사역 현장의 규모가 이렇게 큰 규모들임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규모가 이렇게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의 설교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목회자들이었음을 보고요. 그러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한테 참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 연속극이나 일반 TV를 보면서 재미없으면 그냥 돌리잖아요. 채널 그냥 바꾼데 그 영동교회 예배 드리면서 20분, 30분, 40분 동안 앉아서 같이 그 듣기 힘든 말을 계속 듣고 있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가. 그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모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유한이 됐는지. 그러면서 오늘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좀 표현력이 또는 서툴고 또는 문장력이 취약하고 또 언변이 취약하더라도 모세도 그랬다는 것을 제가 유한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지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이고 모세 오경,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사용하는 모세 오경을 이렇게 기록한 분이에요. 이분은 글에 뛰어나신 분인데 말은 취약하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도 받고 왕궁에서의 문화 생활을 누린 사람인데 다른 건 다 갖춰졌는데 쉽게 말하면 말은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모세가 사양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 원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말을 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혀가 둔하다, 입술이 뻣뻣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예전에 아이들 크는 걸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어렸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있고 좀 더듬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야 너는 다음에 커서 변호사를 해도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야 너는 다음에 커서 이렇게 발음이 좋으면 좀 아나운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말을 잘하지 못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보면서 제가 말을 잘 못해도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기도를 잘 못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도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바울은 글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다. 그런데 몸으로 대면해서 보니까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몸으로 대할 때를 보니까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 바울 사도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 글을 잘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신약 성경 절반을 썼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이론을 가장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립해 놓은 로마서를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와 글을 보면은 힘이 있고 대단한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데, 만나서 보니까 한없이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말도 잘 시원치 않고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교의 그 당시에 가장 혁신적이고 다습하지 않고 또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의 세계를 전혀 다른 차원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의 그 전통과 관습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간 사람이지.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아주 크게 일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를 제일 많이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분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는 게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지 않습니까? 말 잘 못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구나. 이런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잘하지 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 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잘 못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말 잘 못하는, 말 시원하게 못하는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해서 노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형 아론이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 내가 안다. 말 잘하는 아론을 동역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따라가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도들과 교제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길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도들은 과거에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이니까 경계를 하고 피하고, 근데 그 중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서 이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 사울을 변호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변호하는 변호를 듣고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 요한이 기존 사도들과의 같이 소통을 하게 되어지는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사람의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 말이 시원찮았던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을 동역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는데, 여기 사역을 쭉 연결해서 나중에 보면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되는데, 말 잘하던 아론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가 없는 기간에 일을 저지릅니다.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도 복음 전도하는 그 루트 때문에 바울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될 때 바울과 마가가 바울과 실라와 가고 바나바와 마가가 이렇게 서로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동역으로 주어졌는데 결국 그 사람들과 갈등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협력자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려움을, 말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말을 잘하는 아론과 바나바 그때 쓰임 받았습니다. 한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말을 잘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그에게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줬는데 그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이에, 없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우상 섬기게 하고, 복음의 루트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서 또 서로 갈라서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 잘하지 못했던 사람 모세와 바울, 이 사람들에게 말은 잘 못했지만 받은 사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쓰임받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쓰임받고 있고, 바울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말 잘했던 사람들, 한때 그렇게 쓰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는데, 잘하는 거 있다고 자부하지 말고, 못하는 거 있다 많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내게 있다니 그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에게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모습을 표현한 곳, 신약성경의 모습을 한 곳 표현한 것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요.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보면 신체적으로 연약함을 볼 수가 있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신체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33세, 이 30대 초반인데 몇 세로 보냐면 50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외형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신체적으로 흠모할 만 없이 연약한 풍채도 없었지만, 그리고 30살인데 50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그는 십자가도 질 수 있었고 부활시키기도 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약자에 대해서 예언한 면들이 몇 곳들이 있는데,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어려운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위로받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인데요. 욥기 4장 4절에 보면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이사야는 약 50년 동안 사역하신 분인데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천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국되게 하시고, 바울도 이런 예언을 하시는데요. 미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 대한 미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지가 않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문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을 잘 못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문벌이 좋지 않아도 희망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도 사람의 육체의 어떤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약한 것이 있습니까? 말을 잘 못하십니까? 공부를 잘 못하십니까? 또는 어떤 약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자기에게 있는 어떤 핸디캡 때문에 눌려서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자유해지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못한 사람,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 못하면서 감당했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 그를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사명, 그 사명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그리워하듯 하나님 책에도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남게 하셨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한때 쓰임 받고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